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 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사역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기쁨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모든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잡혀 있는 가정을 어찌 어둠의 영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가정의 구원이 최고의 먼저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현상과 상황을 마주해야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체험, 또 특별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고의 틀을 뛰어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 사고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틀을 뛰어넘는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이 쉽게 넘어뜨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전에 가졌던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진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레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양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화와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66권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진리인 것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도 이러한 생각의 사고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수하는 방식을 보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틀은 남자만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남자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남자만 수를 세는 문화를 깨뜨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인과 어린 아이들을 모두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차별의 장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깨뜨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뜨렸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깨어지니 성령의 세대가 열리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임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 내가 경험한 모든 사고에 갇혀 늘 하나만 아는 지독한 편견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전유물, 복음, 회개, 세례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고의 틀이 깨졌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틀이 깨지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대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 성령의 세대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10장과 11장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높은 장벽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어 허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틀을 깨기 위해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당사자 어땠을까요? 유대에 사는 이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회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보고를 마쳤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난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느꼈던 반응, 비난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회개, 세례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우리만 우리의 것, 우리 것. 이러한 선민의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엄격한 잣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런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르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또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하지만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 이것을 구분짓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이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구분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틀을 깨트려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승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함께 보내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 복음을 확장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부흥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은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진 사고, 내가 가진 이 정체성, 우리만의 복음이라는 틀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누가 복음의 발목을 꽉 잡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발목을 꽉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 역사, 문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진리인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으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가장 우선시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자들, 이런 베드로가 못마땅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립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 너는 우리의 법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법은 성경이 법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위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너는 부정해졌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의미도 퇴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수만이 가치를 누릴 때 그 가치는 특별한 것이 되고 가치를 가진 이들에게 우월성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소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일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희소성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희소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들만의 복음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전유물들이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들만의 전유물로 꽉 잡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리서치를 통한 통계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딱 보니 세 가지가 나왔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눔이 없이 그들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우리만 으쌰으쌰하고 우리만 배불리 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배불리 먹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 가족이 와도 관심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남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남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이런 리서치 조사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나만이 행복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끝.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겨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수많은 편견들, 고집과 특권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꽉 잡혀 있어서 지금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알고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으며 새 가족이 와도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허덕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 이 형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똑같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러한 장벽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닌 편견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그 진지함과 그 진실함과 이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을 유대인들 어떠한 가정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이방인인 이 가정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친구, 친척들을 다 모입니다. 그 가정과 함께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통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틀을 뛰어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받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의 개념이, 이 사고의 틀이 깨어지면서 확장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베드로,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비방, 그리고 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규정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으로 하면 총회가 열린 것이죠. 그곳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 항변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속된 것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게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증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러니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 이 사도들과 형제들의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었냐? 부정한 자, 온전치 못한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벽, 그들의 생각의 사고를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가를 보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지휘고하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고, 그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것이지, 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해서도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뜻대로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 성령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면서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조차 쉽게 수긍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을 통해 복음은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베드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깨어짐을 통해 온 유대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총회에서도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공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 이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일삼았던 이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말씀을 듣는 이후 그들은 침묵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이 멈췄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하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게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적 유대인들이 지닌 이 장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사람마다 각자 지닌 삶을 대하는 방식과 지식이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철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고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자신의 뜻대로 7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라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태신앙은 적어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평생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의 손에 끌려가지고 자녀의 손에 끌려가지고 남편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턱 앉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대충 믿고 성도들도 대충 가까이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이 들면 떠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지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적당히, 성도들의 관계도 적당히, 교회의 섬김도 적당히. 여러분, 이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적당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적당히 했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적당히 하실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고 구원받을 만하다. 우리의 구원은 100%의 믿음이 아니면, 만약 우리의 믿음이 99%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온전한 100%의 믿음이 아니면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처럼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